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 송구영신 예배 기억나세요? 네. 작년 송구영신 예배를 기억하는 아이들은 목사님 오늘 초해요? 오늘 초 안 해. 그때 달라요.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작은 교회의 장점이 뭐냐면 그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는 정해진 규칙을 바꾸기가 어려운데 작은 교회는 다달이 바뀔 수도 있고 주마다 바뀔 수도 있고 그게 아주 좋아요. 올해는 초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딱 끝나고 보니까 딱 12시예요. 그래서 뭐 제야의 종소리에 맞춰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안 해도 기도 딱 끝났는데 12시 땡땡이야. 그래서 야, 기가 막히다. 그리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가 한 해를 돌아보고 너희가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도왔고 어떻게 인도했고 내가 지금 너희를 어떻게 살리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에게 개입해왔고 지금도 개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너희들에게 개입할 것이다. 아멘. 그거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신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속으로 불안해하는가. 낙심과 불안은 우리 삶의 기본 정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낙심과 불안이 우리 안에 늘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낙심은 마음이 일정 높이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다운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심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 주 의미가 가라앉는 거예요.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이건 평안하고는 다른 거예요.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추진력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 정서가 낙심이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이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다?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흐름은 어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중의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계속 방해를 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영향을 자꾸 끼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영향은 뭐냐면 어둠입니다. 어둠의 속성은 죽이는 거예요. 가라앉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큐를 보면 심해 깊은 바닷속에 사는 어류를 보면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어쩜 바닷속에는 그렇게 이상한 게 살까요? 빛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의 기본 정서가 뭐냐면 낙심입니다. 마음이 기본적인 그 높이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깔아앉는 거예요. 그걸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또 우리의 기본 정서가 어떤 거냐면 불안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너는 왜 불안해하는가? 근데 이 불안이 성경에서 원어로 쓰일 때는 동요되다라는 뜻을 가장 많이 씁니다. 동요되다. 그러니까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터가 단단해지고 뿌리를 내린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심어져서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터가 굳어져서 어떻게 된다? 흔들림이 없다. 요동치 않는다. 그런데 우리의 기본 정서는 뭐다? 불안이다. 우리가 한 발 앞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불안의 요소를 늘 가지고 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 중에 두 번째가 불안이다. 그래서 이 불안이 여러분이 이제 놀이동산 가면은
놀이기구를 타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도 놀이기구를 엄청 좋아하고 제일 좋아했던 게 다람쥐통이에요. 다람쥐통 혹시 아세요, 여러분?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타보신 분이에요? 이 다람쥐통은요, 일단 주머니에 있는 걸 다 빼야 돼요. 다 빼고 딱 앉으면 그 안에서 막 뺑글뺑글 도는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 나이에 그거 타면은 아마 걷지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바이킹을 타면서 제가 바이킹도 이제 좀 무섭잖아요. 제일 끝에 타가지고 그 하강할 때의 그 심장이 뚝 떨어지는 느낌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그 무서운 놀이기구 탈 때 왜 소리를 지르냐면 소리 안 지르면 심장이 터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서 그거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불안 또 두려움 공포를 밖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우리의 기본 정서의 불안이 삶에서 뭐로 나타나냐면 분노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 노하다, 분노하다, 분노를 드러낸다. 그게 불안에 표현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걸로는 소리 지르다, 소리를 크게 내다, 또 어수선하다, 막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기본 정서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본 정서인 그 상태에서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낙심하고 불안한 너는 마음이 가라앉은 너는 너의 심리 상태 때문에 늘 분노하는 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42편 2절을 보세요. 42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부르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돌로 깎은 또는 주물로 부어 만든 그런 걸 놓고도 거기다가 복을 빌어요. 잡았다가 사라지는 그 수많은 것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걸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를 부르냐면 하나님을 부르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심장 안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다음에 그가 나타나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나타나. 무슨 얘기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드러내셔요.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관계 안에서 드러내십니다. 저도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되 그분이 나타나신데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국어책 읽듯이. 그러나 저는 제 인생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 가운데 그분을 또렷하게 만났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심지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하나님은 죽어 있거나 또는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원의 생명을 소유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은 우리에게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에 그분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이 부분을 원어로 찾아봤어요. 근데 도우심으로 말미암아를 원어로 뭐로 썼냐면 예수아. 예, 전 너무 놀랐어요. 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원어로 예수아. 누구시죠?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개입하시는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에 인간의 세계에 하나님이 신이 찾아오셨다. 신이 찾아오셔서 이 세상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신의 영역으로 진입시키는 것이 무엇이다? 구원이다. 아멘.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구원. 어제가 주일이었나요? 지난주가 아니라 어제였네요. 구원을 나눴잖아요. 구원이 무엇이다? 인간이 신의 영역을 들어가는 것, 진입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가 원어로 예수아인데 예수아가 뭐냐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신이 인간에게 개입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나타나서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뭘 얼마나 도와드리겠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주일 아침에 일찍 교회를 나와서 11시 예배 드리고 4시에 예배를 마치고 병원 신방을 갔다가 저희 집에서 산마 예배를 드리고 10시에 상담을 와서 새벽 2시 반까지 있었어요. 교회를.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정말 작은 거예요. 정말. 어쩔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그러냐면 추수감사주일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 책임감, 하나님의 책임감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남편 목사님 돌아가시고 우리 그때 성도들, 지하교회에 있을 때 성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 성도들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님은 돌아가셨고 저는 목회라는 것을 해본 적도 없고 비전을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한 자매가 기도를 하고 각자 받은 음성을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권면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 자매가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는 2마리입니다. 제가 나머지 1마리를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자매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저에게 붙이신 자매예요. 제가 붙였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책임지라고 말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와 지금까지 오고 있고 지금 이 공간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매와 함께 많은 시간을 왔습니다. 때로는 제가 목회 생명을 걸고 그 자매를 도와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나 이거 목회 생명을 걸고 너를 돕는 거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이 책임지라고 했으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는 거야. 책임진 가정은 제가 반드시 책임을 집니다. 한 가정은 상담 왔을 때부터 책임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책임졌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분리시켰습니다. 찬미가 아팠을 때 제가 찬미한테 그랬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엄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남편이 병원에 있을 때 그 남편을 위해서 3년을 병원 생활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로서 저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어떤 관계 안에 최선을 다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이란 말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내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세요. 힘들게 온 것 같고 거친 들판을 달려온 것 같지만 그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살리셨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저는 저에게 계속 맡기시는 가정들을 저는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지라고 맡긴 가정이 아직 안 온 가정도 있어요. 저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보내실 것이고 저는 그 가정을 또 책임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과정에 있든지 여러분을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 2절에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소망이 돼야 합니다. 때로는 빈 들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강을 건너야 합니다. 저에게 2015년 3월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강을 건너라. 그때까지도 그 강이 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을 건너라. 네가 강을 건너야 강 앞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 하나님 두려워요. 도대체 저에게 어떤 강이 시작되나요? 남편의 암이 전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내장에 천공이 생긴 거예요.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찾아도 너무 미세하니까 장기에서 출혈되는 부분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병원 그 변기 그 침대에서 받아내는 그 변기가 있어요. 거기로 선지 피를 덩어리 피를 하루에 3번씩 쏟아냈어요. 그러기를 시작하면서 계속 수혈 받으면서 그렇게 2015년을 지나갔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강을 건너라 말씀하시고 뒷짐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는 하루를, 그 강을 건너는 한 달을, 그 강을 건너는 1년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그 기본 심리,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이 불안한 상황들을 날마다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 가라앉은 자신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안한 자기 자신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분이 나타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내가 아버지다. 관계를 신뢰하세요. 아버지는 반드시 책임집니다. 제가 비록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엄마이지만 저는 두 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더 행복하게 해줄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공급해 줄지, 새벽 2시고 3시고 4시고 상관이 없어요. 이 아이들에게 제가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엄마를 부를 때마다 저는 반응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버지다. 너희의 아버지다. 죽은 아버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아버지다. 오늘 친정아버지랑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옥션으로 막 이렇게 간식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도착했나 봐요. 제 아버지께 그랬어요. 아빠, 지금 81 되세요? 아프신 데 없으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120살까지 살 것 같아. 120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 더 넘을 것 같아. 아빠, 지금 모습 그대로 살아만 계세요. 아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부모이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계시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관계를 그렇게 설정하셨어요. 내가 아버지다. 아버지다. 물론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요, 책임지는 관계입니다. 반드시 책임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책임을 지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너희를 살릴 것이다. 반드시 내가 나타나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2019년 1년 동안에 어떤 과정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버지를 부르세요.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여러분 삶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관계로 다가오셨고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또 우리를 도우실 때 그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더 이상 낙심하거나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날마다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